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로마서와 더불어.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네. 특별히 2000년 전에 성경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오늘날 만약에 2000년 후에 이 히브리서가 존재하는 목적에 의미를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난 크리스찬보다는 믿는 우리들이 이 치열한 세상, 이 컨텍스트라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해 가면요, 또 재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제가 3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요, 히브리서의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는 모세를 보내셨고요. 또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가나안의 7족속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외세 침입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는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들, 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요. 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도 그냥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보면요, 천사의 역할이 꽤 많이 등장해요. 오늘 뭐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나누려고 하진 않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해서 또 그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아수르라는 민족이 위기에 당했을 때 하룻밤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을 다 죽게 하기도 하고요. 애굽의 압제성에서도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에는 장자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가정의 장자나 처음 난 짐승의 새끼는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출한 선지자들, 이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모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요수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선지자들,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던 천사들, 그런 데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아주 그들 속에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별반 차이로 두지 않는 그런 신앙적 어떤 안 좋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다,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자, 모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사무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천사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요, 또 뭐예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변화되죠? 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몰라볼 정도로 변화된 거예요. 무슨 성형수술에서 변화된 게 아니라 내면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그대로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믿으면요,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나쁜 습관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라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계셨어요. 그 전도자에게 무신론자가 대결하러 온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계시면 증명해 보시오. 이 무신론자가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해 보겠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척하고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전도자 그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던 그 무신론을 신봉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 삶이 좋은 쪽으로 변화된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오시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의 삶이 옛날하고 전혀 다르게 변화된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을 100명을 데려오겠어. 그리고 방청객으로 앉히고 우리 공개 토론을 합시다. 그러겠더니요, 이 무신론자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웃지도 않고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나눴죠? 잘 웃지도 않고 정말 사진 찍는 걸 좀 싫어했어요. 사실은 저도 따져보면 한 C급 미남은 되잖아요. 그죠? 뭐 별 비웃으시는데. 근데 사진 찍는 걸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이 자존감이 아마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이렇게 내 자신을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를 못하고, 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어느 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나서는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1년 선배님이요. 버스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렇게 많은 버스를 타면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차장 누나가 그제 언니가 이렇게 오라 하고 막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월급도 많이 주셔야 돼. 월급도 많이 안 못 받고 참 고생하셨죠. 그래서 뭐 콩나물 버스에서 이렇게 그 1년 선배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배님이 저를 보더니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변화된 거예요. 표정이. 그 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못해서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바뀌었나 봐요. 1년 만에요. 그 1년 만에 바뀌니까 이 선배님이 그냥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버스 안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뭐예요?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나 뭐 천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필요를 채우시거나 또 현세적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도움을 주는 그런 구원을 이룬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 신분적, 현세적인 것만 아니라 영원까지의 변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방청하시는 또 우리 이렇게 같이 수업해 온 우리 학생들은요, 하나님 나라 따님이자 공주예요, 공주. 하나님 나라 공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왕자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뭐 그 사이에 꼭 낑깡처럼 끼어가지고 유대주의 신앙, 옛날에 우리가 선지자를 믿었는데, 천사를 믿었는데, 아이고 저쪽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중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끼어있는 어떤 그 낑깡처럼, 낑깡 아세요? 네. 낑깡처럼, 탱자면 탱자든지, 그죠? 귤이면 귤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어정쩡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같은 큰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구원이 임해졌다.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요, 헬라로 에멜레 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소홀히 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심상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고요, 지구가 움직이는 그 속도를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너무 빨라서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네. 보통 비행기가 빨리, 이 국제선이 빨리 가도요, 시속 한 1000km, 800에서 1000km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쭉 창공에 올라가면, 저는 비행기를 초창기를 탔을 때는요, 꼭 창문 쪽에 앉았어요. 신기하잖아요. 야, 내가 처음 모스크바 쪽으로 시베리아를 지나서 가는구나. 야, 내가 미국 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처음 하늘에 처음 노선을 가는구나. 뭐 호주를 이렇게 가는구나. 또 동남아시아 태국이니까 이게 신기해서 이제 창문 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딱 열고 보면요, 비행기가 높이 떠 있잖아요. 시속 1000km라니까요. 그러면 자동차 100km 빨리 달리는 자동차의 10배예요. 자동차,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부군이 남편께서 시속 200km로 자동차가 다니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이고 카레이스를 즐깁시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속 1000km 안 해. 200km만 돼도 막 겁이 나가지고, 여보, 왜 이래, 여보, 천국 가려고 그래,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00km가 되는데, 창문 열고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에 둥둥 떠 있어요.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한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아야, 목사님,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보다는요 그냥 돈 몇 억만 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세적인 것, 이게 지금 우리 자녀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우리 또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더 큰 구원처럼, 더 큰 축복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 이야기를 해서 용서하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재미있겠죠? 예.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가 3학년 때 이제 영어 회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 선생님이요, 흥부와 놀부 스킷 드라마를 영어로 하라는 거예요. 그룹끼리 나눠주고 또 다른 팀은 다른 거 하고 우리 그룹은 흥부와 놀부를 영어로 대본을 써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그룹은 점수도 무조건 A 플러스 주고 큰 대강당 무대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킷 드라마를 이제 한 몇 주를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대본을 싸고 이제 우리 팀들이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팀이 1등이 된 거예요. 1등.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흥부와 놀부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흥부하고 놀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놀부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됐고 흥부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제가 흥부같이 좀 착하게 생겼죠? 예, 참 농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부가 된 거예요. 흥부하고 놀부는요, 주인공이니까 영어 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밤새 며칠 밤 노래가지고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 1등 해가지고 대강당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큰 축제 때 우리 흥부와 놀부, 연극 흥부와 놀부를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극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걸 준비하면서 이 한국계 미국인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주일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하잖아요. 주일날 그 교수님 집 앞에 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9시인가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팀을. 왜 그런가 하면 영어 발음을 이렇게 교정시켜주고 연습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수님, 제가 찾아갔죠. 외국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그 시간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약속이냐고. 일요일 날, 그거 썬데이잖아요. 일요일 날 무슨 약속이 있냐고.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어린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근데 제가 선생님인데, 소위 아이들과 내가 9시에 만나서 제가 가르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은 미리 약속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안 되고 다른 시간으로 좀 해달라 했더니 교수님 딱 저를 보더니요, 보통 외국인분들이 참 나이스하거든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모이는가 하면 새벽 5시에 모이는 겁니다. 저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양해를 다 해줘가지고 주일날 새벽 그 교수님이 조깅하는 그 코스에 거기에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영어 발음 지도를 받고 또 그래서 이제 큰 무대에 섰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누가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뭐 제가 또 제 입으로 그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주인공이 큰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놀부 친구하고요. 저하고 아주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박수를 크게 받고 그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학기 말이 돼서요. 저의 영어 점수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보나마나 A뿔이에요. 왜냐면요. 흥부와 놀부 거기에 보면은 이게 주걱 막는 주걱으로 뺨 맞는 하인도 있고요. 또 박이 쫙 열리고 제비 옷을 입고 탁 나오는 엑스트라도 있고 뒤에 들고 나무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우리 팀의 엑스트라도 있고 별 다 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도 있고 그 친구들이 점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다 A 플러스인 거예요. A 플러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A 2 플러스다. 그리고 딱 받아봤더니 B 마이너스인 거예요. B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제가 소위 찍힌 거예요. 그날 그 연습할 때 원하는 시간에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걸 딱 받아보고 다른 과목은 제가 점수를 말 안 할게요. 근데 이걸 딱 받아보고 A 플러스 생각했는데 B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항의해야 되나? 아니 교수님이 큰 무대에 올려주면 내가 주인공 한 것뿐만 아니라 큰 무대에 서는 팀은 다 A 플러스 준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B 마이너스 주냐고. 이렇게 막 제가 한번 이렇게 따지러 갈까 하다가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찍혔구나. 근데 그때 제가 성적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이걸 펼쳤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주일학교 선생님 그 아이들과 약속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어린 교회학교 선생님 그거 하느라고 지금 이거 제비도 A 플러스 받고 세상에 나무 들고 있는 사람도 A 플러스 받는데 저 B 마이너스 받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 과목이 그렇게 좀 불이익을 받은 건요. 제 신앙 때문이죠. 뭐. 그 당장은 제가 손해 본 거잖아요. 피해 본 거예요. 피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당장은 피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좀 오래됐을 때예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대학부 회장이 있었어요. 대학부 회장이요. 참 믿음이 좋아요. 토요일 날 대학부 제자 훈련하는데도 안 빠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숙제도 안 빼먹고 참 취업 준비하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대학부 회장이니까 덕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전주에 숙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시편 23편 외우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예, 내가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예,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거잖아요. 이걸 이제 지난주 대학부 숙제인 겁니다. 숙제. 교회의 숙제였어요. 근데 이 대학부 회장이요. 그 바쁜 취업 준비인데도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시험을 치고요.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얼굴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참 얼굴이 밝잖아요. 생글생글 잘 웃잖아요. 남자 청년인데 얼굴이 생글생글 잘 웃으니까 면접 보는 그 대기업의 면접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봐 저기 수험 보는 몇 번 학생 왜 웃나? 이런 거예요. 왜 웃지? 자네 왜 웃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기회다. 이때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가가지고요. 제가 웃는 이유는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 면접관 선생님들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른 타종교 뭐가 누가 있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요, 그 면접관 중에 그 어떤 분이요, 자네 교회 다니나 보구만. 그러면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게나 그런 거예요. 시편 23편은 지난주 숙제였잖아요, 숙제. 바쁜 취업시험 한다라고 거기 땡땡이 치고 신앙생활 잘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숙제도 땡땡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지난주 외웠던 시편 23편 그 숙제를, 교회 숙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아이고, 이 학생이, 이 청년이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겠어요? 합격했어요. 당장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 밥그릇 챙기고, 내 파이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내 감정 폭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믿음 없는, 믿음 약한 남편을 막 바가지로 쏟아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때는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려주고, 또 손해도 좀 보고,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예요. 제 손녀가 있어요. 제가 30대인 줄 아셨어요? 네. 근데 어느덧 이제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이제 배경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미련하지만 또 이제 뭐 교계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어쨌든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런 이 포지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그 공동체가 잘 되려면 내가 먼저 내가 저 포지션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양보해 주는 거죠. 뭐, 아이고 목사님 먼저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먼저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먼저 하세요. 제가 뭐 먼저 해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세요. 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되고. 뭐 제가 특정한 사람 많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하세요. 제가 섬길게요. 뭐 이렇게 저를 뭐 이렇게 어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근데 당장에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같이 큰 구원이 있다. 왜 소탐 대실하냐? 현실의 삶 속에서 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그것 때문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가면 상급 있잖아요. 상급. 면류관에 상급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서대반이었잖아요. 평신도로 첫 번째 순교자가 서대반 안수집사님이 있잖아요. 서대반 안수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맞이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이렇게 서대반아 네가 오는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무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만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왔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서대반 제가 순교당하고 주님 나라로 그 영혼이 오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잘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렵기도 하고요. 예수님, 내겐 더 큰 구원이 있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요 막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왜 이를 가겠어요? 이가 아파서 그래요. 왜 그래? 억울해서. 아유, 내가 그때 두란노 성경교실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 강사님이 누군지 모르다 코가 큰 강사님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할 때, 아유, 그때 듣고 더 큰 구원을 생각하고, 아유, 이 땅의 건 좀 양보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작은 구원 쪽으로 자꾸 가는 나를 딱 좀 제어하고, 큰 구원, 더 큰 구원, 영광스러운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마한 거 그거 바라보다가 내가 정말 어이구 하다가 믿음 다 까먹고 그냥 엉뚱한 길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서 일을 가겠어요. 가보니까 더 큰 구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들은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그렇대요. 아프리카 선교, 요즘은 아프리카도 많이 개발되고 정보화 시대니까 아프리카도 요즘 카톡이 되더라고요. 막 카톡 통화도 되고 선교사님과도 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제 초창기에 선교지를 갔더니요, 세상에 아이들이 무슨 우리 예전에 공기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많이 하셨죠? 네. 공부는 안 하고 가셨죠? 그렇게 공기놀이처럼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을 가지고 노는데 돌이 반짝 햇빛에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아이, 저 아프리카 돌은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하고 가서 봤더니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 빵을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 하나 주겠다니까 다 가지를 하더래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가 빵을 몇 개 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이 빵가게 빵, 그날 빵, 그죠? 그거는 뭐 10배, 100배 사고도 사실 남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좀 미련할 때가 많은 거예요. 뭐가 더 큰 구원이고 더 큰 축복인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보내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요, 이 거지가 먹는 그 빵 한 조각이 더 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어떤 때는 미련할 때 많은 거예요. 그래, 빵 한 조각 때문에요,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형제끼리 여러분 안 그러시죠? 형제끼리 그 부모가 남겨준 집 한 칸 때문에, 땅 몇 평 때문에 형제끼리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한 방에서 오손도손 잘 자랐던 형제끼리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왕래도 안 하는 그런 형제들도 많잖아요. 작은 구원 때문에,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구원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작은 세상에는 조그마한 것, 그것 더 얻으려고 하나님과 떠나고 예배 소홀하고요,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 이 세상에 거 나 더 가질래 그러면 가지세요. 그럼 저분이 보실 거 아니에요. 야, 내 딸이 믿음이 좋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내가 했는데, 저 딸이 그래 진짜 믿네. 충청도에서 제가 한 20년 목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목회 하러 왔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충청도 분들이 사람들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마다 독특한 말이 있잖아요. 물을 때 충청도 분들은 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시작.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요, 충청도는 딱 한자로 할 수 있어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그걸 딱 한자로. 딱 한 단어로.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아니, 정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믿는가?
야, 진짜 믿고 있기는 있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5강째 뭐예요? 등한히 여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큰 군,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겠냐?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엄부 심판을 받지,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겠냐? 이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꾸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어물전에 고기 보셨죠? 여러분 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 더운 데에 고기가 축 처진 고기를 사겠어요? 어물전에 그 진열된 고기가 구닥구닥 이런 고기를 사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뭐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떠내려가자는 거예요. 이 고기가 지금 병 들었냐 안 들었냐는 뭐예요? 이 물에 딱 흘러가는 물에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막 거슬러 가고, 참 신기하잖아요. 저 설악산 저 높은 그 폭포 같은 데도 보세요. 거기에 연어가 와서 알을 낳고요. 보면 자세하게 그 다큐를 그 슬로우로 찍어놓은 거 보세요. 그 떨어지는 폭포를 뚫고 고기가 날아가잖아요. 고기에 날개가 달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에 생명 있는 법칙은 뭐예요?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물질 지향적이고요, 권력 지향적이고 또 감각적인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있는 우리들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통해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매주 여러분 만나러 강의하러 와가지고 학생들인 여러분에게, 자, 제가요 이번 주 돈 잘 버는 비결을 가르칠게요. 그러면 귀는 혹하겠지만요, 끝나고 나서 아이 치발 이번에 강사가 참 희한한 분이야. 그러겠죠. 아니 왜 CTS에서 왜 저런 분 세웠지? 아이 진짜 목사님 훌륭한 분 많은데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제가 막 돈 버는 비결, 뭐 돈을 많이 벌자, 돈 많이 갖자, 이 세상에서 많은 거 소유하자, 이걸 제가 맨날 가르치면 그건 뭐예요? 변질이죠, 변질. 저도 마시간 물고기거든요. 마시간. 따라합시다. 마시간 물고기. 그럼 여러분은요? 목회자인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르치는 저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큰 구원을 받은 주인공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주님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돈 그러지 말자요. 우리 예수 안에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고, 또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 살더라도 어떤 때는 내 기대만큼 또 목표치가 덜 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는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는데 뭐가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가도 밟고는 다닐 거 아니에요. 걸어는 다닐 거 아니에요. 사뿐사뿐 걸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 가면 막 이렇게 하여튼 넘어가겠어요. 천국 가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모습으로 우리 모든 젊었을 때 제일 좋은 모습, 그리고 아주 최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자, 그런데 천국 가서 받는 것이 뭐예요, 지금? 흙이에요? 모래예요? 돌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좋아하는 24K 순금, 황금이잖아요. 천국은 그건 뭘 말하죠? 야, 나 천국 가야 되겠다. 천국 가니까 금이 많대.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 금 하는 이것이 천국 가면 우리 발 제일 밑에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누가 사람들이 그거 좀 주세요. 그럼 뭐예요? 이러지 말고 가지세요. 또 더 드릴까요? 더 가지세요. 또 더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더 가지세요. 왜? 다 가진다. 우린 다 가졌잖아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뭘 필요로 하세요? 시작. 네. 돈요, 돈.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섬기는 마음. 그 큰 구원의 행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